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이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가라, 그죠? 세례 주고 가르치고 그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는 걸 좀 느끼나요? 잘 안 느껴지죠? 왜 안 느껴질 것 같으세요? 시키는 걸 안 하니까. 되게 단순하죠? 시키는 걸 해야 그걸 뭘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이웃사랑도 하고 계명도 지키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던 사도행전의 내용이 다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체험했던 주님이거든요. 로마서, 바오로서가 다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겪고 방해받고 힘들었던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 자아라는 폐쇄된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도록 주님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죠?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죠. 갑자기 뭔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죠.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배워서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으면 다들 약간 이런 표정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묻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여러분은 세례 때의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세례 때 정말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신앙의 빛, 전해받은 신앙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이 빛은요, 죽음 너머까지도 비추고 내 존재의 근원까지 비치는,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 빛입니다. 이 빛을 갖고 계신가요?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허황된 빛을 쫓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신앙의 빛이라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을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그 시작 부분은 신앙의 빛, 이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빛이 꺼지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일한 빛이죠, 그죠? 근데 이 빛이 꺼지면 내 인생의 다른 것들도 빛을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죠. 색깔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빛이 꺼지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주의만 남아버려요. 삶은 지탱할 수 없는 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 너머를 비추는 빛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 살기 위해서 사는 것뿐이죠. 외로움, 우울은 일상화 돼버리고 맙니다. 그 사랑의 빛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거대한 미로가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기로 갔더니 막혔네. 막혔네. 갈 길을 잃어버린,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교황님은 단언하세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빛이라고.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빛을 허황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소음, 정신풍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다가 누구랑 대화하죠? 뱀이랑 대화하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의심하고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죠.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게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아니면 불안이에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래요? 아니면 이래요? 한 아기가 있죠? 근데 이 아기를 엄마가 지켜보는 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이죠. 근데 우리는 지켜보니까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참견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죠? 왜 그래요? 뱀하고 대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허황된 것이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벗어나서 여가를 즐기죠. 관심을 가져도 그냥 내 인간적인 위로를 얻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길 뿐, 내 삶의 빛이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저도 알아요. 선교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선교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가 사라지면 믿음은 시들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이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성모님과 함께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고 그를 받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그죠? 선교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뜨거움이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되게 불행합니다. 그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라고 느낄 때 그 비참함과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져요. 기도의 기술만 배우려고 하게 되고, 기도를 했고 나서의 어떤 쾌감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상황 자체가.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셨을 때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 기적과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교를 안 하면 기도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 해야 되지? 선교를 안 하면 사랑도 사라지고 용서하기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돼? 왜요? 선교를 하려면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누굴 미워하면서 선교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 앙심을 품고 분노하면서 선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에 식어버리고 있다면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시키는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도 시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로 그냥 위로만 받을 뿐, 그 노래가 끝나버리고 나면 가슴은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는 막 눈물 나고 좋아요. 그죠? 근데 끝나고 나면 어때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신의 부재 체험이고, 그래서 신앙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인생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에 목을 매기 시작하죠. 배우자의 사랑, 못 받았던 부모의 사랑에 목을 매고 거둠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그 여정을 이미 시작했죠.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식어버리고 있는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사랑을 시작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야기, 이 놀라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그렇잖아요. 얼굴에 표 나죠? 막 자랑하죠. 막 핸드폰에 막 사진, 하루 종일 통화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죠? 우정 따윈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거든요. 주님은 바로 그 체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하고 사랑해도 이 정도인데 주님하고 사랑하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뭘 선포해야 되느냐? 주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겠죠.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잖아요. 현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거든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기도의 역동 중에는 언제나 메마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신앙의 불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고 희망,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희망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메마름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못 보면 사랑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사람도 있고 커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움이 커져요, 진짜 사랑했다면.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교황님은 그렇게 진단하세요. 우리가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고 우리의 일을 하고 싶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고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한다는 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복음 선포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주인공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 고백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선교는요, 제가 여기저기 강의 다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좀 설득하고 있지만 설득하고 논쟁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선교는 주님께서 설득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 성당 안 나와서 속상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설득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하면 됩니다. 특히 물질적인 방법들을 써서는 안 돼요. 나왔어? 맛있는 거 줄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할 때 가져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요, 오셨어요? 사탕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사탕 주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이거밖에 안 주나? 그럼 다음에 뭘 큰 걸 줘야 되고, 더 큰 걸 줘야 되고, 더 큰 걸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셨어요? 우리 트로트 가수 누구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모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가수가 안 오면 안 나오겠죠. 세속적, 물질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처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순하고 온유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양이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로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양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리가 돼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당연히 목자는 이리떼를 보호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 선포도 없고 이리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이 전교주일에 말씀하신 담화문의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밝혀지고 그분의 영의 다그침을 받아 우리 다시 한번 길을 떠납시다. 타오르는 마음과 열린 두 눈과 움직이는 두 발로 다시 한번 길을 떠납시다. 다른 이들의 마음이 하느님 말씀으로 타오르게 하고 다른 이들의 눈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열리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평화와 구원의 길을 모든 이가 함께 걷도록 초대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시다. 네. 여러분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